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룻기를 읽습니다. 성경 중 가장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아가서를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는 책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룻기일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사시대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룻기는 이와 대조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룻기를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전하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 에스라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룻기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놓는 모습, 고엘 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방의 모압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다윗에게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연결해 줍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입니다. 이주한 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10년 후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희망을 찾아 떠났는데 드리운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두 명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말합니다. 이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남습니다. 어머니 곁에 남은 룻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의 고백은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잘 보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통해 그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한 겁니다. 그녀의 태를 통해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룻의 고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구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푼 희망을 가지고 떠났는데 남편과 아들들까지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로 인해 베들레헴은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즐거움,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고통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게 합니다. 나오미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 21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피는 것도 룻기를 읽는 큰 즐거움일 겁니다. 이 장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 재력이 있는 자가 있다는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2절에서 룻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3절,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쓴 단어들, 우연히라는 표현 아래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눈치채셨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온 밭, 보아스와의 만남 등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아니, 애초에 결혼하고 신혼의 꿈을 접어야 했던 어려운 현실, 믿음의 고백,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님을 쫓아 따라온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룻의 믿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말입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라고 그녀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한 그녀의 믿음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만큼 더 많은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또한 2장에서 우리 문화에서는 어색한 단어가 나옵니다. 21절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소개되는 고엘제도. 고엘의 어근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으로 고엘, 기업을 물을 자는 그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는 일,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해주는 일,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일, 심지어 그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는 일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라는 말은 룻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녀와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작전을 짭니다. 먼저 룻에게 목욕을 시키고 보아스의 옆에 눕게 합니다. 잠자리에 누운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임을 알립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현숙한 여자라 칭찬하며 그녀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룻은 자기와 결혼할 어떤 젊은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근족 중 한 사람에게 결혼함으로써 엘리멜렉의 책임을 승계할 남자 상속자에 대한 나오미의 필요를 고려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의 전말을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종종 패배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에 마음이 바짝 말라갈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입니다. 응답이 더디 온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기다림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기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무개에게 룻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를 묻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줍니다. 아무개의 행동에서 드러나듯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손해를 보는 삶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얻습니다. 복음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놓는 희생으로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손해는 실패가 아닌 가장 위대한 성공임을 기억하십시오. 손해가 실패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안하면서까지 룻을 품었던 보아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삶은 겪고 싶지 않은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난에 뛰어듭니다. 오늘의 시선으로 룻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무모한 의리고 쓸데없는 고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모두가 회피하는 선택을 한 룻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집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 여인에게서 다윗이 탄생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이며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최상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연출자이십니다. 그분은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눈을 들어 희망을 외칠 수 있습니다.